기도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또 온 세상이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또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에 어느 곳에 있어서 또 예배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3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찬양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의
자, 예배를 위하여 우리 강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존귀하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드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주님 같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독대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각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속으로 지었던 모든 불신의 제약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군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준비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러한 일들도 겪어야 할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아니라고 나태했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십자가의 군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후에 행하실 일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 싸우며 나아가야 할 그때에 정말 아버지 우리들의 그 아버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전신의 갑주를 입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것을 그리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곳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과 독대하며 이제까지 우리가 그저 건성으로 드렸다면 아버지 중언부언하였다면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며 독대하며 아버지 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한을 넘어 아버지 세계를 향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온전히 세우는 일에 아버지 우리가 귀하게 쓰여지는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책을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정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애쓰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영적으로도 어려운데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아버지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에 아버지 했던 우리 강인 목사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 우리들에게 아버지 전해질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부딪혀서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아 움직여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예배를 돕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따내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따내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나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보면은 3절을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한정에서 잡혔나이다. 4절에 예수님이 부를 때 선생이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랍비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랍비라는 호칭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 질문을 하면은 반드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이 하는 질문에 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에 대한 율법에 분명한 조항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율법에 대해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뻔히 알면서 이 여인을 성전에 있는 예수님께로 끌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즉 예수님이 율법에 있는 대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예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는데 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서로 이율배반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해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거역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아주 명확하게 이 여인이 어떻게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는 모세가 그들이 말하는 모세는 뭐예요? 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리 수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해요. 분명히 그건 잘못됐죠. 자, 우리가 누굴 통해서 선물을 보내요. 그 선물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 선물을 원래 준 사람이 중요해요? 선물을 원래 보낸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선물은 그 사람이 선물인 거죠. 선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거슬리면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다니엘이 사적에 빠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 알잖아요.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고 다니엘은 그 함정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지금 압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 미뤄라. 고발할 조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을 용서해라. 그리고 율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율법에 위배된.
이야기를 했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지, 이단.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 사회적인 문제예요. 율법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사람들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는 로마 정부나 로마의 총독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여자를 율법을 위반했으므로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하면은 당시 현행법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준비해 갖고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즉 그들은 뭔가를 몰라서, 자기들이 몰라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러 오고 예수님의 판단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나와서 선생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이유를 알겠죠. 선생이라 불리는 자들은 질문한 자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 주어야 돼요. 그게 선생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못한다, 선생으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6절의 하반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그들이 예수님을 막 압박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땅에 앉아갖고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글을 땅에 쓰셨을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가서 성경에서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알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글을 쓰셨을 거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것을 말로 하시지 않고 글로 쓰신 거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말로 하실 거를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쓰셨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잡아온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흥분한 상태로 왔어요. 예수도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죽이게 돼 있으니까 그 여인에 대한 미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다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글을 쓰신 거는 그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일부러 말도 안 하시고, 그들이 막 흥분해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글로 땅에 뭘 쓰니까 그들이 관심이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이 하는 그 행위에 관심이 갔겠죠. 일단 그들의 흥분을 잠재우시고, 또 그들로
흥분을 잠재고 나면은 뭐예요? 사람이 흥분할 때는 자기를 잘 못 보지만은 흥분이 가라앉으면 뭐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여유가 생기잖아.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글을 쓰신 거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꿰뚫고 있으니까 정말 그들을 좀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7절에 그런데 왜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답변을 요구한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저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할 테니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들이 언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잘했다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표현이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뭐 도덕적인 죄, 또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죄악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죄 없는 자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경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겠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잖아. 그랬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말씀하시고 또 전의 행동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다시 앉으셔서 그를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막 독촉하던 이 사람들도 뭔가 마음에 찔렸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의 양심이 꿈틀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죄인이 뭐 양심에 화인맞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 양심이 죽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마치 경건한 사람 같고 아무 죄도 저지르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내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도 죄를 지었잖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죄를 지었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도 분명히 죄가 있잖아. 그들의 양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예수님을 질책하던,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 넣으려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율법을 다 준행한다고 자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지만은 그들이 마음에 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것이 그냥 뭐 거기에 있는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이까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영적으로 좀 아는 사람들, 영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즉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한 사람들은 자기를 바로 돌아보게 되니까 너무 창피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는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자기도 사람들 눈에 걸리면은 창피스러운 더러운 죄악들을 저지른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뜨는 거죠. 젊을까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걸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자기 거는 못 보죠. 다른 사람들 것만 보죠. 자기 죄는 잘 못 보죠.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깨닫는 것도 늦어요. 눈치 보는 거죠. 자기가 뭔 죄가 있는지 그것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그래 나도 뭐 이렇게 쏙 옳은 힘을 한 거 아니지. 뭐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하나씩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예수님께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판단하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예수님까지도 함장에 파넣어서 예수님도 죽이려고. 그들의 의도가 아주 더러운 사람, 의도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자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을 영적으로 권위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정말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니까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되니까 슬금슬금 꼬리를 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다 이 여자를 죽이려고, 이 여자를 정죄하고, 이 여자를 판단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기 마음에 찔려서 다들 그 자리를 뜨고 이제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 두 사람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해붙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뭐 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잡혀있는 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거에 연연해요. 과거에 어떻어? 과거에 옛날에 네가 나한테 이리 했지. 용서할 수가 없어. 과거에 너가 나한테 이리 했지. 우리는 과거에 집중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에 대해 집중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건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용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여인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용서 받았으니까 잘 됐다. 나중에 내가 또 이런 일을 해도 또 용서해 주겠지. 그러라고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뭐예요? 실수했었지만은 내가 그 전에 잘못 살았지만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예요. 또 용서를 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는 두 가지로 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는 자이더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이 죄의 대가로 죽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교차하는 그 점이라고. 하나님과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정반대예요. 같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인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헌신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겹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바라보는 게 뭐야 돼요?
야, 예수님이 참으로 대단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구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했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죄인데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죄가 과거에 아무리 많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함 받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또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그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그 자리에 모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낫습니까? 더 깨끗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 없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자격 없다. 자격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은 계속 캐묻지 않는다. 한번 용서했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시간만 되면 곱씹잖아요. 아, 옛날에 이렇게 했지.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렇게 뻔뻔스럽게 지금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시간만 나면 곱씹어요. 그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크리스찬의 본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쟤네들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호칭을 들었을 때 단순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추종하는,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걸 포기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뭐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넘어져서 뭐 이마에 상처가 나고, 넘어져서 뭐 팔꿈치 깨지고 이럴지라도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삶이 편안한 길, 무슨 폼나는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폼나는 길을 가지 않으셨잖아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길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 길을 피하겠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 콧물 짜는 회개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이 죄악에서 돌이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다시 죄의 길에 서지 아니에요. 설사 죄의 길에 빠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어떻게든 빠져나와요.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그랬어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한다.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당부한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들 과거 잘못한 건 내가 다 깨끗이 잊어버려 주마. 그렇지만은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돌이켜 가서는 곤란하다.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았다고 다시 과거로 그냥 흘러 스며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무릉동에서 빠져 죽을 뻔한 데서 누가 구원해줘서 빠져나왔어요. 그럼 다시 그 무릉동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무릉도에 빠져서 죽게 된 사람 누가 구원해서 나왔는데 아우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다시 그 무릉도에 다시 들어가는 건 바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4개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봉헌한 11조 예물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일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로 주님께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할 때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안타까움이나 아까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넘치게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영적인 복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하는 데 마음껏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 헌금을 꼭 교회 헌금 계좌 알려드렸으니까 송금을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거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예배 교회들이 예배가 모두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 오후 예배는 8월 말까지 중단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찬양 263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큰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